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상황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나 나의 길 오직 주님께서 하시면 나를 발견하시면 내가 천국같이 나옵니다. 배우죠. 하나님, 나의 목회자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지요. 나를 발견하시면 내가 천국같이 순국같이 나아가는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소강석 목사님과 가정사역을 대표하는 송기론 목사님, 두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또 후원까지 아낌없이 해 주신 우리 전국 목회자 포럼 회원 모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세미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특별히 우리 이 산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전중식 목사님과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 또 모든 산돌교회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예수병원 권창영 원장님 또 CBS 전국방송 우리 정복수 우리 본부장님 또 우리 목회자 신문 전북지사장이신 우리 강복근 목사님 또 전주 YMCA 이사장 되신 우리 임수진 장로님 특별히 우리 예수병원 장례식장 사장 되신 우리 홍성은 장로님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오늘 시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또 즐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의 말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의 사랑이다. 저는 전북의 기대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바쁘신데 소왕성 목사님 지난 2월에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참 강사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바쁘게 또 세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좀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 소 목사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몇명 모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만 모일 줄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의봉 목사님, 이렇게 전북 목회자 포럼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모임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3주를 연속 LA에 가서 집회하고 주일날 가서 또 설교하고 또 시애틀 가서 집회하고 또 주일날 가서 설교하고 또 시카고 가서 생명나무 목회자 컨퍼런스 거기서는 주일 빠졌습니다. 가지고 어제 와서 수요 설교를 하고 지금 왔는데 머리가 좀 괴로워합니다. 오늘 생명나무 목회 또 창조적인 문화 시간이 되는 데까지 오늘 오후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오후가 있고요. 오늘 정신을 좀 바짝 차리시고 함께 우리 목회를 좀 고민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영상 간단하게 한번 한국의 현실을 한번 진단하고 보도했던 것들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도 9만 명, 1년 헌금 규모가 6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의 초대형 교회가 내부 갈등으로 공사를 앓고 있습니다. 내부 토벌상의 고소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설립자의 아들이 교회를 풍자하는 도서를 출간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현 기자입니다. 교회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넘겨진 여교수도교회 동영기 목사와 장남인 조희균 씨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조전 회장은 치명을 선고받고 법정 공소됐습니다. 고한수 기자입니다. 급기야 종교청사가 일반 법정에서 해야 하는 비율이 기대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시간이 걸친 검토 끝에 김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표했습니다. 김홍도 목사의 구속으로 관리 기간을 주임되었던 김학인 회장은 사회법에 의한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김 목사에게는 무려 32억 원의 교회 화금을 훌륭한 후위가 생겼습니다. 전병헌 목사가 여신분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전 목사에 대한 시비나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긴급 토론회는 전 목사의 사건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한국교회 신뢰도 회복이 영영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위기감에서 마련된 겁니다. 얼마 전 독도 대학교의 정상수 목사가 교회동을 신뢰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교회 정보와 현장 거래내역이 사회법에 의해 공개된 것입니다. 이 결과를 두고 교회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끝났죠.
우리가 뭐 너무 잘 알고 인터넷 또 방송 여기 CBS 본부장님도 와 계신다면 대부분 다 CBS에서 보도에 터뜨립니다. 보도도 안 할 수 없는 거죠. 뭐 지금 그 핵폭탄을 갖고 있는데 아직 터지지는 않아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연금재단을 비롯해서 다 빠삭하게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그래도 처음 어떻게 언론에 안 나서 우리 이의봉 목사님 수고를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요 미래학자에 우리나라 3대 미래학자에 속하는 최현식 박사 이분은 사실은 여러분 책 읽어보셨습니까?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은 한번 꼭 읽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담한 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면은 아마 좋을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교회는 잔치하는 시대가 끝났다. 잔치하는 시대가 끝났다. 한국교회는 향후 10년이 중요한데 10년 동안에 이 다가올 흉년 시대를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이제 회복 불가능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한 20년 뒤에 500만이 되고 2050년 60년대가 되면 300만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통계 예측 결과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아까 봤던 영상들 이 영상이 외부의 고발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내부 고발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그 내부의 주도권 싸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내부의 재정장부를 회계 담당했던 장로가 MBC나 저 SBS에 갖다가 주면서 목사를 고발하고 전부 다 전부 목사를 고발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부의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서울권에서만 있느냐 이제 이게 점점 지방으로 들어옵니다. 지방으로 내려오고 또 시골까지 확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금 이 무슨 뭐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산돌교회가 참 잘 됐습니다만 이 아마 지방은 조금은 이제 그 흐름이 늦기 때문에 예배당을 지어놓으면 아무래도 새 가족이 올 확률은 더 많습니다만 서울은 이미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은 예배당을 욕심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부도가 나서 경매를 제가 목회하는 바로 이 분당 옆에 판교만 해도 그렇게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냥 그 운영을 못하니까 경매를 당한다든지 또 경매를 당하면 그건 거의 다 신천지 내지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와서 이제 먹는 현실, 잔치하는 시대가 끝나버렸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답부 상태 아닙니까? 대부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뭐 아는 분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고향이 남원이고요. 집에서 쫓겨나서 교회 다닌다고 쫓겨나서 부목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목회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터득해야 되고 또 제 나름대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곰이라고 하는 놈이요. 뭐 지리산의 곰을 얘기해 봅시다. 곰이 가을이 되면 왕창 처먹고 이제 겨우잠을 자야 돼요. 근데 내가 얼마나 과연 처먹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한번 나무 위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떨어지고 옵니다. 그래갖고 아프면 더 처먹고 안 아프면은 그냥 굴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곰의 겨우살이의 생존 방식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없어서 또 한번 떨어져 봐야 돼요. 저도 한번 여러 이렇게 뭐 부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많이 실패도 해보고 떨어져도 보고 아파도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터득했던 나름대로 이제 목회 노하우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냐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의 큰 교회가 지금 다 사고치는 거 아닙니까? 크냐도 중요하지만 바로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지금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건강하느냐. 아무리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회가 부흥해도 자꾸 저 MBC 뭐 BDS 쪽 같은 데 한번 나와버리면 이게 완전히 선교의 역기능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역기능이요. 악순환이 계속 지금 한국교회는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사실 그 총리 문제 이 부분도 너무 대처를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분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참 믿음이 좋더라고요. 전문을 가려고. 저는 그때 미국에 있었습니다만 전문을 읽어보니까 야, 참 이렇게 훌륭한 장로가 어디가 있겠는가.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였다면 저는 전략을 좀 달리했고 이게 국민 정서를 건들지 않고 이 교회라고 해서 막 무조건 뭐 성경적 표현이다 말이야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런 얘기했다 해버리면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일반 국민이 많습니까? 결국은 실력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가는가 저는 뭐 대략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대처를 잘 못한다. 이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몇 가지로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의 내적 역량 강화, 교회의 내적 역량 강화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속도주의로 성장주의로 그 다음에 외형주의로 너무 그냥 앞만 보고 달려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2달 전에 있었던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또 세월호가 하나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욕을 먹고요. 아무튼 어른 가지고 안 되니까 또 막 애를 쳤다고 말이죠. 그냥 이거 우리는 항상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경종과 메시지를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곧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 교회의 사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교회도 사실 뭡니까? 구원호 아닙니까? 선장이 예수님이고 또 우리는 기관사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선원이고 이렇게 비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의 선장이 되고 있는가? 정말 선장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기관사 또 항해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선원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게 못하니까요. 지금 내부 갈등 그리고 기득권 싸움, 파워게임, 주도권 싸움 뭐 시골에 조그마한 20-30명 모이는 교회도 목사와 장로와의 알력 싸움 이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내부의 소모전 때문에 서로 지금 함께 서서히 침몰 내지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외부에서 공격을 해요. 내부가 싸우니까 외부에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내부 역량 강화를 교회 내부 역량 강화, 내부 역량 강화,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먼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의 동기가 얼마나 있는가? 신학교 선지동산의 문을 두드릴 때, 선지동산의 문을 두드릴 때, 그때 이거 뜨거웠던 하나님 사랑과 영혼 사랑의 불붙는 심장, 그리고 뜨거운 목젖이, 그리고 젖은 눈동자가 얼마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벌써 우리 목회의 향배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저도 집에서 쫓겨나고 처음에 교회 개척 시절에 그 영혼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동기가 얼마나 있는가를 항상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의 순수성, 그때의 뜨거움보다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타협도 하고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부분이 왜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초심을 위해서 참도 몸부림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또 계속해서 영혼 부분의 열매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광주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신학교 원래 하마터면 호남신학교도 갈 수 있었는데 광주신학교를 택시기사가 그쪽으로 데려다 줘가지고 제가 호남신학교 가서 지금은 호남신대죠 집회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총장님이 그 아주 기사가 아주 빌어먹을 기사 어쨌든 제가 그때는 둘 다 인간 안 났지만 광주신학으로 갔어요. 광주신학 갔는데 처음에 택시를 타니까 이제 뭐 대건신학으로 데려다 주셔서 나 가톨릭이 아니라 한다고 했더니 이제 호남당으로 데려가서
거기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거기 졸업하고 이제 전도사 신분으로 써주는 사람 없으니까 제가 또 강도사고시도 1년 또 실패를 하고 재수를 하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가락동에서 이제 23평 조그마한 지하실에서 개척을 합니다.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물론 뭐 없는 건 아니죠. 우리 마누라는 있으니까 마누라, 그다음에 장모님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모님은 앞에서 설교를 듣지만 또 집사람은 이제 막 돌지나가는 거 보고 뒤에서 함께 새우깡을 먹으면서 설교를 또 안 들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고백했던 4가지 고백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뭐 경쟁할 거 없잖아요. 시골에서, 진안에서, 무주에서, 장수에서, 남원에서, 꼴짝에서 혹시 목회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큼은 오늘 사회를 보신 우리 다 그냥 우리 황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인물은 저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공 목사님을 제가 볼 때마다 저분 어떻게 목회를 하나 저렇게 참 바싹 말라가지고 참 그래요.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 조폭 두목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우봉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우봉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내가 부릅니다. 참 제가 하나님만큼은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제가 이제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영혼을 목숨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사람 좀 보내주세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광주에서 겨자치교회라고 제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제 신학교를 다닐 때 이분이 개척을 하는데 진짜요, 멸다고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진짜 그렇게 그런데도 그냥 사람이 모여들어요. 몇백 명 모여. 그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뭐 이렇게 뭐 대단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이 모여들고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부침성이 좋아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는데, 나는 기도를 잘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사람이 순하고 정처된 게 없어서 이게 염소 같은 성도가 오면 자기는 다른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꼭 제가 주님을 사랑할 테니까, 영혼을 사랑할 테니까 항상 양 같은 성도만 보내주세요. 양 같은 성도만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더니 염소 같은 사람은 왔다가 다 가버리고요. 양들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도하고 막 으쌰으쌰 기도하니까 교회가 공동이 되는 겁니다. 막 광주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배들교회가 더 컸는데 요즘은 거기가 더 굉장히 막 그냥 아주 막 월간교회가 제일 많이 멀고요. 두 번째 아마 겨자씨가 보이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고 서울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슨 양 같은 성도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요, 많이만 보내주세요. 많이만. 염소도 보내주시고 백령목은 여시도 좋고 그냥 찌럭대기도 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정확히 들어주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양은 항상 고문고문해요. 아멘 이런 게 양입니다. 근데 이 염소 이 새끼는 끄트리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 염소 이 새끼는 이게 이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목사랑 막 들이받고 이제 교회 원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가지고 세상에 염소가 오는 건 좋은데 또 백년 묵은 구미호 여시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말도 그냥 했다고 하고 그냥 동네방네 다 다니고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야, 너는 구름대같이 돌대같이 성도 보내줘야 너는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너 양이 됐건 염소가 됐건 한 마리씩 보내주면 너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 그러지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제 고백했던 하나님 목숨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이 되면요, 제가 광주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이제 광주 사투리가 배어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참 이 전도사가 젊은 사람이 박력도 있고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를 다 써가지고 그냥 그 3번 4번 음독을 하고 그리고 강단에 올라가서 정말 제가요 또 3번 4번을 설교 연습을 했어요. 표준말까지 다 해가지고 토시까지 여러분 그렇걸랑요 그래서 말이죠 연습을 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버리면은 그냥 나와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진짜 못보다 못쓰라이 하면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더라도 그 23평 조그만한 지하실에 빈 의자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설교 연습 다 마치고 그 빈 의자에 손을 얹고 다니면서 내가 믿음으로 안수를 했다. 그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이 빈 의자에 사람을 좀 앉혀주세요. 내가 앉혀만 주시면 저는 하나님께 앉혀만 주시면 제가 그 영혼을 생명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영혼을 보내달라고. 왜요? 전도사도 있습니까? 저 혼자 해야 되죠. 집집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저의 성도로 붙여주시고 내가 생명보다 생명만큼 살아가겠습니다. 내 목소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을 기도하고 다녔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게요 죽고 사는 거 사람 성도 나가고 오는 거 교회 부흥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열면 타들자고 닫으면 열자고 없고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요 참새 한 마리 머리카락 눈썹 하나 떨어지면 하나님의 여호와는 죽이기도 살리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가난한 자기도 없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멘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합니까? 교회 부흥 안 하기 원하시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좋고 왜냐면 부흥도 많이 해봤자 장례식만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흥하면 부목사가 장례식하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정보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송기란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막 배꼽 잡고 기가 막힌 재미있는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교회가 중요하지만 가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 정말 사모님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관계가 좋아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제 이런 얘기 보나마나 척하면 설치리고 뚝하면 호박거리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모님과 목사님 부부 사이가 당연히 좋아야죠. 당연히 좋아야 됩니다. 이게 저도 옛날에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한 45가 지나 50이 뚝 되니까 옛날에는 이게 여자가 잘 안 보였는데 요즘은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글쎄요, 우리 이우봉 목사님은 안 보일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하여간 나이가 나는 40대가 이게 그런 줄 알았는데 50대, 목사는 이제 50대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목사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근데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냐.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가정이 희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연성교회 집회를 가고 목사님도 당회장실에 바로 뒤에 이제 거기에 서재 뒤에 방이 있더라고요. 집에 안 들어갈 때가 많았어요. 사실 교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적은 교회 목사님들이 가정생활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사모님하고 부득이 않고 주무시고 아주 그냥 끈끈한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사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이봉 목사님도 얼마나 저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살이 안 찌실까. 큰 교회 하시면 남원에서 뭐 큰 교회 아닙니까? 또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동복기 목사님도 앞에 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쨌든 가정보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가정보다 성도와 교회를 그래서 사실 이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모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가정의 희생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 희생이 있는 만큼
목사님은 마음을 같이 하고 당신과 같이 못해서 미안하고 아들아 참 교회가 부흥하는 과정에 저도 아들이 탈선하고 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중간에 과정이고 지금은 잘 커서 아주 참 저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해서 이제 우리 사모와 또 성도가 같은 날짜에 수술을 해요. 우리 집사람 중이염을 전원 때 간호사가 이미 그 수술을 넘어오지 배 시집을 넣어갖고 말이야 내 돈 잡아먹으려고 말이야. 참 중이염도 성명이고 참 큰 수술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사람한테 안 가고 교인한테 갔어요. 이 집사람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이 사람아 그때 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쇼맨십일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희생과 헌신이 있으니까 오늘날의 헌신이 있는 거지 이 사람아. 이 아가리 다져. 이제 제가 얘기를 하고 가정보다 성도와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끝까지 처음처럼 목회하겠습니다. 끝까지 처음처럼 목회하겠습니다. 이 처음처럼 제가 생각이 잊어먹을 만하면 소주를 생각합니다. 처음처럼. 소주에 처음처럼이라는 그 소주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우리 목회자에게 이제 이런 아주 이 초심이 사실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에게 이런 그 초심,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결국은 목사님들도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요 생존형의 시대입니다. 서바이벌 이 생존적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죽기란만 살기로 전도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 뭐냐면 타이거 스타일이라고 해요. 타이거. 포효하는 소명자처럼 그 뭡니까 굶주리는 호랑이처럼 그냥 목회를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정체성의 시대로 바뀌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이라고 그래서 다들 뭐 어지간한 도시교회 목사님들 다 골프 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뭐 교회 부흥은 두 번째고 그냥 내 인생을 관주하며 스칸디 사람들처럼 말이죠. 우리 시골 목사님들도 이제 자꾸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신방, 전도, 교회 부흥보다는 건강 관리, 또 여가, 또 여러 가지 모임, 뭐 여러 가지 레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지금 그 스타일이 이렇게 이제 변해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신들도 옛날에는 오살리나 하늘산에 가서 그냥 죽기 살기로 은혜 받은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은혜를 받아도 내가 안 받으면 더 좋습니다. 주일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예배 한 번 드리고 가고 이런 시기가 되어버리고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목회자의 가슴만큼은 우리의 내면만큼은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되어 있어야 바로 은혜의 방언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시은성 또 뭡니까 진원지가 돼요. 우리가 결국 우리 교회 안에서 금초대에 불을 켜고 우리 목회 아주 교회 분위기가 영적으로 환하고 목회자의 가슴이 뭉클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똑같이 가버리면 한국 교회는 계속 타포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사랑과 영원 사랑의 동기를 여기고요. 두 번째로 불붙는 소명감을 회복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사실. 불붙는 소명감을 회복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있다고 하는 이 울먹거림과 감격이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신학교 들어갈 때 보내주소서 죄 부름받아 나서님은 뭐든지 가오리다 이런 소명의 동기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어요. 이게요 세상을 대하고 물질을 대하고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음이 오염되고 때가 먹고 타협이 돼요. 울먹거림이 없다고요 사실은. 내게 소명의 동기가 넘치면요 다 그게 장로님들에게 임발부가 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임발부가 된다. 이 소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선택했으면 중간에 아이고 못된 사람이 나를 말이요. 참 우리 신한의 목사님 어디 계시죠? 이 목사님 안 보일까? 이종환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안 보여서 지금 땡땡이를 치고 계시죠? 왜 조상 가서 잠깐 갔어요? 조상이요. 할렐루야. 멋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거든요. 내가 내 소명을 선택했다면요. 내가 내 소명을 선택했다면 기분 나쁘면 중간에 그냥 걷어차버리고 버려버리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싫다고 해도 꼬셔가지고 말이요. 우리 엉덩이를 살살 긁어서 우리 전라도 말로 똥근육을 살살 긁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으면은 그 부름받은 감격과 기쁨이 우리 속에 막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말고는 당신은 왜 우리 교회로 왔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가? 과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지금 일꾼이 되었다느니 소명의 확신이 넘치면 그 내부 분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분열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 분열. 자,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꿈을 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같은 꿈을 꿔야 돼요. 같은 꿈이요. 손자병법에 상하 동력 자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군과 쫄병이 같은 꿈을 꾸면 무조건 승리한다.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가 같은 꿈을 꾸지 못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가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등과 충돌 속에 있단 말입니다. 아유, 참. 그래서 같은 꿈을 꿔야 되는데 그 같은 꿈을 꾸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꿈이 있어야 되고 그 꿈이 중직자에게 임발부가 돼야 돼요. 임발부가. 전 집에서 쫓겨난 광주신학교를 다닐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배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런 배고픈 상황 속에서도 이 굶주린 배를 붙잡고 제가 신학교 3층 그 채플 거기에 예배실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다가 고장난 나지도 않는 마이크를 가지고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그 마이크를 잡고 설교 연습을 하고 있어요. 막 찬양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꿈을 꿨습니다. 내 때가 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에게 이런 목회를 하게 하나님을 축복하신다. 뭐 이런 꿈을 막 계속해서 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등산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수많은 소나무 잡목들 앞에서 막대기를 꺾어놓고 거기서 제가 집회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그때 갈고 닦았던 실력이 지금 실력입니다. 지금도 여지간한 집회 가도 원고 없이 제가 그냥 마이크만 들었다면 그냥 합니다. 그냥 그때 갈고 닦았던 실력이요. 근데 그때 그런 꿈이 없었으면 그런 연습하지도 않았어요. 꿈이 없었으면 연습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꿈을 성도들에게 임발하시는 겁니다. 그 가락동에서 처음에 전도사가 개척한 교회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다 전라도 경상도에서 돈 띠무고 사업 다 망하고 도망가가지고 미약가꾼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분들에게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꿈을 꾸게 한 겁니다. 그 꿈은 바로 우리 집사님도 정말 은혜 받고 이게 좀 기복적인 요소가 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 받고 집사님도 앞으로 부자 됩니다. 반드시 사명자가 되어서 제 옆에서 저와 함께 앞으로 그때 조용기 목사님 많이 팔아먹었죠? 그 천막교에서 그 뭐요? 미약가꾼들 꿈과 비전을 이렇게 주더니 그들이 조 목사님과 함께 선교하고 함께 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집사님도 그래야 될 겁니다 하면서 함께 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저희 교회 중직자가 되어 있고 지금 다 장로나 난수집사나 권사가 되어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꿈이 서서히 뭐 그 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꿈을 우리 시골이지만 그 꿈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녀의 꿈을 나누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폐허가 되는 시골이지만 그러나 뭐 이런 꿈을 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양을 한다든지 언젠가 우리 또 농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꿈을 꾸면서 또 꿈을 꾸다가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함께 하여튼 꿈을 함께 나눠야 돼요. 꿈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받은 마음부터 치료해야 돼요. 이게 상처 있는 사람한테 꿈 줘봤자 이게 잘못하면 잘못된 욕망으로 이게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상처받은 마음부터 치료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서로 인화하고 화목하게 해야 돼요. 서로 인화하고 화목해요. 그리고 믿어주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하면서 화목.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인들이 뭐 떼거리로 나가본 적도 없고 목사에게 대적해 본 적도 없고 본인이 도전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화목이 저의 목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항상 화목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야 되고요. 가령 여기 도시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신다면 어디서 뭐 서울서 이사 왔든지 아니면 또 다른 데서 이사를 와서 전임교회 목사님을 비판하고 내가 그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할 때 같이 흉보가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흉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냐 항상 뭐라고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사실 내 부흥에 손지고 또 제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고 이제 앞으로 집사님을 내가 더 기도 많이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상처를 제가 보듬어드리고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함께 기분 좋다고 그 목사 원래 시험연심이 많고 원래 성질이 더러워 그랬다가는 또 돌아가서 또 금방 전해버리면 목사와의 사이가 안 좋아요. 절대 안 됩니다. 어쨌든 상처받은 마음부터 치유고 그 치유하는 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월호 사건도 우리가 기도 안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누구를 탓하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집사님 제가 부족해서 제가 집사님도 기도 제가 다 섬기겠습니다. 이러면 상처가요 한 방, 두 방, 세 방에 자꾸 그러면서 믿어주고 기대해 주면서요 현재보다도 미래 집사님 저는 지금의 집사님을 보지 않습니다. 10년, 20년 후에 집사님을 봅니다. 집사님 꿈을 갖고 함께 믿고 기대하며 나는 무조건 집사님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 믿었다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믿어주고 기대하는 건 우리가 좋아요. 자, 그래서 믿어주고 기대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같은 꿈을 꾸어나가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의 본질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시골 교회건 도시교회건 기도와 말씀이 목회자에게 사라지면 이건 교회는 결국 거들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부 역량 강화를 잘해요. 내부 역량 강화. 그러니까 교회는 내부 역량 강화가 돼야 됩니다. 다 소용없어. 아무리 무슨 노회장을 하고 내가 무슨 어디 지역이라는 게 되잖아. 다 소용없어. 일단 교회 내부 우리 교회 내적 역량이 강화돼야 돼요. 국회의원도 조금 2선 3선자가 중앙에서 까불다가 지역구에서 인기 없으면 떨어져 버립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원숙이는 떨어져도 원숙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여러분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회장보다 중요한 게 총회 임원보다 중요한 게 교회에서 존경받고 교회에 이 파워가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 쫓겨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부 역량 강화를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의
분위기를 살려야 돼.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김범준 목사 남원에 가끔 천변에서 지난번에 송소이도 갔다가 떼보니까 송소이라고 배 떠나 이거 아세요 혹시? 진짜 배 천재입니다. 정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런 음악회가 없습니다. 가끔 예술의 전당에 젊은 예술의 전당의 직원들이 많아 가끔 이제 좋은 티켓을 주는데 거의 못 가지만, 그런데 우리 교회 지휘자가 가서 지휘를 하고 교향음악단이자 발표를 하는데 가보면 트보르지하게 교향곡이냐, 차라리 하춘화가 나와서 노래하는 게 좋아요. 조용필이 나와서 하는 게 낫지. 사실 무슨 재미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내 수준이 그래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이 잘한다고는 하는데 지 혼자 잘하지 사실 우리가 보기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구지 금난새 음악회를 가보니까 금난새는 좀 다르더라고. 역시 베테랑이야. 베테랑 소통을 잘하고 해설을 잘하고 지휘도 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휘를 막 쿵하듯이 그냥 부담돼요. 얼마나 힘들까. 금난새는 그냥 그런 거야. 거기 움직이라니 그런 지휘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역시 젊은 애들이 운동한다고 하지만 아주 그냥 아주 제대로 무술의 경지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여러분 소림사 영화 봐도 그러잖아요. 거기 죽이는 머리고 제자들이 막 아야야야야 하지만 죽이는 오미투. 저 음악회를 보면 분위기가 신나니까요. 나중에 그 음악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와서 브루스를 치면서 남녀가 서로 키스를 합니다. 막 진한 딥키스를 하는 걸 이런 것만 있다는 거 많이 아시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답보 상태의 분위기,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분위기 가서 보면 이 교회에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이 교회는 부흥하겠구나, 아니면 이 교회는 그냥 그대로 있겠구나, 현상유지겠구나, 아니면 이 교회는 아니야, 이 교회는 안돼, 부흥한데, 이게 딱 나옵니다. 현상유지 교회는 안 틀리게 하려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안 틀리게 하려고만 아주 그냥 애를 써요. 이 현상유지입니다. 현상유지, 그죠? 전통만 유지. 부흥하는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 벌써 예배와 설교 모든 분위기가 생동감이 있습니다. 생동감. 내부 역량과 인프라스트럭처가 딱 된 다음에는 이제는 분위기가 넘치면요, 일일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가령 이 산덕기가 이렇게 참 잘 됐습니다. 근데 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아주 뭡니까? 참 조명도 좋고요. 조명은 일단 밝아야 됩니다. 조명은 아주 밝아야 되고요. 주로 이제 진례교 가서 조명을 보면 좀 침침한 배경이 들리는데, 이제 침침하니까 이제 요즘은 진례교가 많이 조명이 밝아졌습니다. 가령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 축복의 기회다. 정말로 이거 축복의 기회다라고 하는 생동감 있는 축복의 분위기가 딱 생기면 말 안 해도 알아서 건축은 거 맞고, 그런 분위기 잡기 위해서 사실은 부흥회도 하는 겁니다. 사실 부흥회. 담임 목사가 못하는 거 이 다른 목사가 와서 이렇게 다 간지러운 부분도 긁어주고 분위기 성경이야 담임 목사님 더 잘 가르치는 거지. 저는 30 중반에 한 1200석, 1200석 되는 교회였으니까 이 정도 됐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 딱 짓고 나니까 IMF가 터졌어요. IMF가요. 그때 36인가 7인가 아무튼 6인가 됐을 겁니다. IMF가 터졌어요. 이야, 참. 여러분, IMF가 터지니까 눈덩이처럼 이자가 불어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참 분위기를 잘 잡았지. 예, 그래서 8개월 만에 그 빚을 당시 요즘은 그 정도 돈도 아니지만 그 몇십억 돈을 그냥 8개월 만에 다 갚아버리고 말았어요. 예. 분위기가 넘치니까 뭐 가서 일일이 집사님 그쪽은 뭐 얼마 뭐 부자 얼마 잡자고 막 말할 거 없어요. 자기들이 부른 거예요. 자기들이. 그 다음에 그 예배당을 찍어놓고 이제 만평 예배당을 짓는데 딱 그 예배당 짓고 5년 만에 다시 땅 사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여러분 이 분당체계는 돈 많은 사람은 없어도 학력은 제가 볼 때 강남보다 더 낫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난 진짜 실망했어요. 돈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여자들이 얼굴이 다 찌그러지고 이렇게 비틀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남 사람들 참 그게 강남 스타일인지 난 절망했어요. 학벌 그리고 얼굴, 미모, 센스티브 하는 게 이 분당 수리직전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지 5년 만에 아우 영 목사가 말이야 맨날 건물만 짓고 예배당만 짓고 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말이야 이렇게 따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왜요? 분위기가 그냥 쓰나미처럼 폭풍처럼 싹 밀고 가니까 거기에 누가 뭔 소리 해봤자 그거는 개소리에 불과하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그냥 싹 가다가 밀려버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동안에 갑절 이상의 복이 들었어요. 갑절 이상의 복이 들었어요. 여러분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데 갑절 이상의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세상에 새 가족이 무슨 뭐 누구 돈이고 5천만 이런 여러분 누구 장난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헌신을 해버렸어요. 너무 예배당을 재밌고 쉽게 지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왔어요. 와가지고 야 우리도 야 저거 뭐 나이 몇 살 안 먹은 40대 초반의 목사가 저렇게 짓는데 우리가 저거 못하겠느냐. 그러다가 몇 사람은 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내부 역량 강화 분위기를 잘 하면서 해야죠. 분위기.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만드는가? 똑같습니다. 시골이나 도시나 사람 모이는 것이 똑같습니다. 먼저 분위기 만드는 방법 리더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됩니다. 왜 자막에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컴퓨터가 또 이렇게 지차를 놓나? 리더, 우리가 목회자죠. 목회자의 비전과 핵심 가치, 혹은 저건 경영학적인 용어인데요. 하여간 목사님의 비전과 목회 철학이 성경적으로 일단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없이 막 그 옛날 봉사를 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그 선절과 이거는 얼마 못 갑니다. 분명히 리더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핵심 가치는요 위기 속에도 절대로 붙잡아야 할 역설적 원리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혹시 시험이 온다든지 혹시 사탄이 갚긴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절대로 흔들릴 수 없어요. 이것만 붙잡으면요. 두 번째, 지도자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일어나 목회로 나타나요. 일어나 목회요. 일어나 목회는 뭐냐? 바로 목사가 하나님과의 아이덴티티를 이루고 나면은 이 목사와 장로 그리고 부교역자 성도들에게 아주 영적인 일어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가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목회.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적 기반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단임 목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데 누가 잔소리입니까? 그 다음에 왕 대신 하나님의 참종, 합한 종,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라는 이러한 인각이 성도들의 뇌리 속에 인각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 종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고 이게 이제 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고 그럴 때 그러려면은 신방 가기 전에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신방 가기 하나님 제가 이거 몸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꼭
신방 가서 우리 집사님 가슴 속에 신방 예배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뭔가 기도 제목 그리고 모든 문제가 부족한 중에 신방을 감으로써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고 가세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더럽게 안 하시면 어떻게 응답을 오겠어요? 하여간 이러면 성도들에게는 10번 신방하는 중에 2번 받는 역사가 있어요. 다 성도들은 주의 종의 베일, 신비가, 미스테리, 아이러니, 수수께끼 같은 영역을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저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무슨 서울대학을 어디 연구대를 나왔습니까? 이런 걸로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얼마든지 다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걸 다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목사의 권위와 지도력을 세워주는 동역자, 도움이, 후견인이 있어야 돼요. 후견인. 청년 시절 나는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서울로 왔습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녹음실에 취직하게 되면서 속식 해결은 물론 노래 연습까지 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기쁨도 잠시, 그 녹음실이 문을 닫게 되면서 오갈 데가 없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하늘 아래 나를 반기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또다시 아는 분의 소개로 어렵게 야간 업소에 취직한 나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를 눈여겨보신 안태섭 선생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노래를 향한 내 열정에 힘을 실어주고 싶다며 나를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댁에서 본격적인 가수 훈련을 받게 된 나는 밥 먹고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방송국 시민 노래자랑 대회에서 우승을 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가수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인기곡이 있어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내 목소리를 살려주는 아름다운 노래를 찾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너만의 노래를 찾아보자. 선생님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나만의 노래를 찾는 그날을 위해 나는 목이 터져라 노래했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다. 당시 온 국민의 가슴을 촉촉히 울리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보면서 선생님이 이산의 아픔을 노래해보자고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 바로 저야. 이산의 아픔. 노랫말을 만들기 위해 후배 작사가에게 어려운 부탁까지 하셨던 선생님. 미안하네만 꼭 좀 부탁하네. 노래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노래를 부르려는 굳은 의지, 노래를 잘 하려는 피나는 노력.
모든 걸 지켜주고 싶었던 선생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따뜻한 배려가 잃어버린 30년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딱 한 번의 방송으로 사람들은 내 노래에 열광하기 시작했고, 그해 겨울 나는 가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으로 가수 서른도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잃어버릴 뻔한 내 꿈을 세상 속에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신 안태섭 선생님. 내 삶을 빛내준 영원한 후견님이십니다.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 서른도가 야간으로서만 전전긍긍하, 밤무대만 전전긍긍하다가 선생님 한 분 잘 만나서 이분이 후견님이 됐어요. 여러분요, 스타 탄생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불장보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후견이세요, 후견이. 근데 후견이는 누가 만드느냐? 목사님이 만들어요. 저 같은 경우 우리 서광수 장로님이 지금 오셨는데 전주예수대학교 총장이신데, 이분이 뭐 돈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구급 공무원부터 출발해서 교육부 이사관, 그 다음에 광주 부교육감, 하여간 기적을 경험한, 공무원으로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을 나이에 이 대학 총장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분이 장로님들 가운데 제 후견입니다. 무조건 목사똥이 굵은 거예요. 무조건 똥까지 굵다고 그냥 이런 후견행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장모님이 또 기도로 이렇게 무조건 후견. 여기 계신 우리 혹시 장로님들 평신도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목회자의 후견인이 되어줘야 돼요.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목회자의 자리매김이 있게 되고요, 목회자가 든든한 영적인 파워를 행사하는 거지. 목사님도 스트레스 받고요, 자꾸 견제의 도구가 너무 많고요, 맨날 장로 눈치 보고 성도들 눈치만 보면 이 목사가 이 제도적인 틀 안에 갇혀가지고 이 스피리추얼 파워를 행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세련된 목사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좀 이렇게 좀 목가적이고 시골스럽고 건축해 보이는 냄새가 좀 나요. 그러나 마음은 황순환의 소나기에 나오는 그 소년의 마음으로 참 제가 순박하지.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은 건강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시골스럽게 생겼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수도권 안에 다들 뭐 우선 얘도 뭐 시한폭탄이 지금 있고 언제 폭발할까 하지만, 참 제가 봐도 그래요. 그건 뭐냐? 후견이 있어. 그걸 우리 목사님들이 만들고 장로님들이 가령 뭐 20, 30명 돼도 그 중에서 2명, 3명만 확실한 무조건 자우두유두 니구두 내구두 그저 목사님 떡이 묵습니다. 이런 장로님 2명만 확실하게 있어도 당해보니까 여기 계신 우리 지원성교회 이영진 장로님이 오셨다고. 이영진 장로님 오셨습니까? 오셨다고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요,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예, 장로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여간 우리 장로님들 계시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가도요, 참 목사가 그렇게 아주 당당하고 아주 이렇게 소신껏, 물론 겸손하고 섬겨야 되겠지만, 조그마한 변단이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에 진돗개라고 이제 똥개라고 하면요, 이웃집 사람들도 똥개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 변석이 이장도 목사를 우습게 해서
전라북도는 작은 도시지만요. 전라북도는 작은 도시지만 경기도는 1000만이 넘는 도시입니다. 전라북도는 몇 배잖아요, 인구도. 근데 저는 교회가 뭐 수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경기도 외곽 서울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워낙 교회 내부가 건강하고 그렇게 후견인들이 많으니까요. 막말로 말해서 뭐 선거도 누구치고 다 잡히고. 근데 하여간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뭐 청장을 비롯해서 뭐 시장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여간 이 젊은 목사고 뭐 우리 뭐 경기도에 큰 교회도 많이 있고 하지만 가장 관에서도 항상 존중이 여기고 항상 많이 뭐 우리 경기도뿐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선해서 저한테 맨 먼저 오지 않으면 하여간 입장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는 하여튼요, 이 후견인들이 뛰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리더의 비전, 어떻게 좋은 분위기를 만드느냐. 첫째로 리더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성경적으로 분명해야 되고, 지도자의 비전과 핵심 가치가 일어나 목표가 나타나라.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직자들이 이 비전과 핵심 가치 인발바하고 일어난 목표를 열렬히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 도움닫기 목표라고 해요. 도움닫기. 200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야구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전하고 있습니다만 9회 말 그야말로 지금 한 번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5m, 5cm 이신바에가 마지막 3차 시기 도전합니다. 그렇죠. 9회 말 만루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이신바에가 세계 최고로 5m 4cm를 1cm 더 올려놓고 그거보다 이신바에가 세계 기록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 기록을 바꿔놓는 이신바에가 선수 24번째 바꿔놓은 그렇죠. 네. 세 번째를 자신의 기록 24번째까지 지금 24번째 기록을 세우는 순간이었어요. 자, 뭐 바쁜 시간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 저 여자가 어떻게 저 높은 높이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장대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걸 도움닫기라고 하는 거, 장대. 목회자는요, 날고 기어도요. 요즘 조영희 목사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도 내부 문제죠. 근데 조용히 기는 사람은 그냥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 그게 도움닫기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의종의 스타가 탄생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도움닫기 분위기가 안 되면 아무리 목사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흠잡기로 말하면 한이 없어요. 그 강남에 어느 교회 목사님 보십시오.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긁어서 부스럼을 내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모든 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런 사람은 애당초 50명, 100명 있을 때 빨리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안티들이 더 많아져요. 이건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목사는 그래서 이 도움닫기 그룹들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 제자훈련 100날 시켜도 도로 밑에 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도움닫기. 우리 다 목회를 건강하게 하신 분들은 이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직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창출하도록 해야 되는가? 이 중직자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먼저 성경적 본질에 충실한 목회 철학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도움닫기 분위기, 세 번째로 이 도움닫기 분위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제3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놀랐습니다.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세 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삼회법칙이죠. 그리고 이 삼회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끼인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삼회법칙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세 번째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밀어붙이려고 이번 정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그래서 목사가 막 힘이 있다고 밀어붙이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뭐든지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위기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지지자, 또 한 사람의 지지자. 그건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룹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박수부대가 있게 되면 대중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중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닙니까?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도 참 이 하나님 교회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자꾸 그냥 악원들이 싸우며 서로 그냥 목사와 장로 성도들이 그냥 옥신각신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삼회 법칙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단회. 자, 목욕탕. 유치하게 장로들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 아까 이야기한 분이 당의 석이고요. 그분이 이제
KT의 부사장. 이봐 여러분, 공기업에 요즘 민영화됐지만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우리 서광수 장관님, 그 옆에 계신 분이 교육부 차관하시고 지금 거기도 대학총장 하시죠. 뭐 이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 사성장군 또 뭡니까 해본제도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우리 장로를 서로 나눕니다. 영신이와 영택이. 영택이는 뭐냐? 헛소리하고 자꾸 이렇게 불평하고 이런 놈들을 영택이라고 하자. 왜냐면 이거는 영감택이 주말이다. 영신이는 뭐냐? 그저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우리 목사님을 잘 끝까지 보호하는 이런 장로, 영감과 신앙이 충만한 장로라.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바로 이 제3의 법칙이 이루어진 하나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 저렇게 근데 자기들이 하자, 내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하자고 한 거예요. 여기들이.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사람은 일어나시오. 그래갖고 이러는 건 지금 우리거든. 이렇게 복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신나고 재미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가서 항상 보면은 거기 이제 뭐 같은 장로끼리도 딱 가서 금메달, 은메달, 또 동메달 다 제가 조사해서 다 정해줘 저한테는 얼마나 여러분 재미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떨어지느냐? 꼭 그렇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정도로 이제 서로 소통이 되고 서로 교감이 되고 서로 신뢰하고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감동적 스토리 공동체, 또 감성과 섬김의 리더십을 부과하고 이런 부분은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뭐냐? 교회를 에덴으로 그리고 신앙의 원리를 생명나무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맨 먼저 선악과 땅과 쫓겨난 것이 에덴의 동쪽이에요. 에덴의 동쪽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살육과 분노와 증오와 온갖 미움이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의 동쪽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를 끌어내려야 자기가 살고 평생을 키우고 사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용인될 문제를 가지고 그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법정에 서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감옥에 가냐 안 가느니 참 이런 일. 저는 가리고 조용기 목사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그 다음에 그 넥스트 비디오 이게 한 재단으로, 사실 재단이거든요. 법리적으로 한 재단으로 보면은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여러분 경영을 하면서 이쪽이 어려우니까 이쪽을 도와주고 여러분 삼성그룹, 현대그룹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문제는 재단으로 안 보면은 그거는 이제 횡령이 될 수도 있겠죠. 재단으로 안 보면. 근데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국민들이 그 조목사님 교회 돈을 감정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개인적인 횡령이나 개인적으로 그걸 쓴 건 전혀 아니고 아들의 사업의 그 주식을 교회가 조금 비싸게 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같은 한 재단으로 여기면 그거는 절대로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요. 그 싸움인데 어쨌든 뭐 이유가 어떻게 되는 간에 한국교회가 지금 에덴의 문화가 아니라 에덴의 동쪽이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 다시 교회가 에덴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심이 뭐냐? 생명의 목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서론입니다. 서론. 이제 여기서 제가 무엇이 바로 생명이냐?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전부 다 복음보다 뭐가 위에 있느냐? 선악의 논리가 위에 있어요. 선악의 논리가 자꾸 위에 있다 보니까 전부 예수의 이름과 복음과 생명보다 도덕적 마인드, 윤리적 마인드, 그리고 정의와 법, 이런 것들이 복음 위에서 바벨탑처럼 굴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어디 가고 생명은 어디 가고 그 윤리, 여러분 윤리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 최소한의 규범이고 규약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인간 사는 사회에 그런데
하더라도 그 윤리가 복음보다 위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선하게 교육권하는 하나님이고, 저 누굽니까? 에서가 아니라 누구죠? 라반에게도 너는 선악간의 야곱을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지요. 교회 덕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전부 선하게 논리와 선하게 규범을 가지고, 그게 이제 윤리와 도덕이요 법과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죠. 사회적인 기준과 사회적인 잣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지금 교회를 재고 있어요. 에덴의 동쪽이 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싸우다가 마이너 리그로 물러가는 사람은 항상 누구와 손을 잡느냐? 시민단체와 손을 잡고,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하며 함께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공격을 받고 함께 서서히 이미지가 추락하고 침몰에 가는 과정에 8월달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생명의,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나무 목회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12시가 다 돼서 서론만 보여주고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꺼져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요, 어쨌든 이 선악과 생명,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거 정말. 이러다 보니까 서 생명의 유기적 관계로 연합이 되고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 지금 모래알이 되고 항상 모래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이 얘기가 똑같습니다. 거기 화상 반대파들이, 화상 숭배파들에게 쫓겨나서 변방으로 쫓겨납니다. 그들이 화상 숭배파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약하니까 바로 저 변방 너머에 있는 셀죽 투르크와 오스만 투르크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동로마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섭니다. 오늘 이게 한국교회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교회는 누가 무너뜨렸느냐? 동로마 교인들, 기독교인들이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화상 숭배파를 무너뜨리면 자기들이 세상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성소피아 성당을 비롯해서 100여 개의 성당들이 다 이슬람의 모스크가 되고 있고, 지금은 터키 공화국이 되어서 완전히 뭐가 됐습니까? 이슬람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지금 빨리 에덴의 그 아드폰테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그런 생명의 본질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생명 이야기를 쭉 만약에 했다면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제 모든 교회 조직이 생명의 조직, 창조의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조직이 쓸데없는 세상 조직 잘못 갖다 놨다가 버려버려. 어떻게 생명의 조직을 우리가 세울 것인가? 생명의 조직,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사람들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의 내부의 저력을 이제 외연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하나의 문제가 사실 대두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연합 기관이 어떤 의미에서 지금 괴물 같은 이 참 존재로, 저도 옛날에 연합기관의 필요성을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재의 연합기관은 한국교회를 너무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빨리 사라져야 돼. 아니면 정도전이가 고리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것처럼, 요즘 정도전 안 보신 분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런 거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도전은 제가 꼭 오늘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다운받아 놓고 볼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참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요 얘기 뭐라고 맞을까요? 이슬람이 동로마를 무너뜨린 다음에 서방 기독교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30만 연합대군을 결성해서 유럽으로 진입합니다. 거기에 첫 관문이 바로 비엔나입니다. 근데 비엔나가 무너지면 유럽이 다 무너져요. 이때 마르코라고 하는
수도사가 막 서방국가를 다니면서 연설을 합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연합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구교도 신교도 다 무너집니다.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왜 연합에 대한 스피치를 원합니다. 마르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마르코의 동생은 이제 면도날 도르코라고. 이 마르코의 연설에 감동을 받은 폴란드의 왕 얀 소비에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얀 소비에스키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군사를 모집합니다. 근데 이 폴란드는 오스트리아와 되게 아주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그 수도가 비엔나 아닙니까? 그 비엔나와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가 망하면 우리도 망한다. 그래서 연합군을 조성해서 자기가 연합군의 사령관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비엔나를 막자. 그래가지고 30만 대군을 완전히 쪽팔려 꾀대기를 걱정하고 다 도망가고 만들어. 호로자석들이 다 그냥 절반 이상의 군사를 잃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이슬람은 그 1600년대부터 완전히 쪼그라들고요. 쪼그라들고. 우리 기독교는 유럽에서 황금 문명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두 명의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해서 연합해야 돼요.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무슨 한기총 한 교회만 연합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지역대로 연합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고장에서는 고장대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이 일에 특별히 큰 교회가 힘을 합쳐야 돼요. 오늘 우리 전국 목회자 보라 서로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그 연합의 능력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지역사회, 우리 전주와 전라북도에 거룩한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 영향력이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집회하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세미나를 하고 포럼을 하게 되면요, 이런 그 영향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가 된다니까요. 저는 분당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행정 당국계 바로 분당과 죽전 사이, 거기 용인 사이 행정구역 용으로 속해요. 저는 연합기관을 다 섬깁니다. 성남도 섬기고 용인도 섬기고. 그런데 세상에 그 90만이 넘는 도시에 연합집회를 하면은 500명, 600명 모여요. 500명, 600명. 연합이 안 돼요. 머리 안 돼요. 그냥 뭐 그냥. 그래서 우리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을. 그래서 몇 번 동안요, 체육관에서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이 기관에서 보는 눈. 그 다음에 도지사가 도지사 일개 시에 집회하는 데까지 다. 왜요? 거기에 그런 능력이 방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사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이렇게 목회자 포럼을 만든 게 참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제는 김제, 남원은 남원, 진화는 진화. 이게 서로 배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지 혼자 잘나고. 근데 쟤도 해보니까요, 우리도 보면 진짜 혼자 잘나고 혼자 격조 있고 혼자 그냥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화장실 가서 집회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에라이 더러운 인간아 하고 싶지만 제가 해보니까 미운놈 떠나지고 그런 사람 더 세워지고 그런 사람 높여주고 하니까 결국은 다 함께 연합이. 제가 그 마르코와 얀 소비에스키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은 참 우리 연합하는 데 애를 쓰시고요. 여러분 교회가 더 건강하고 여러분 교회가 더 활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외연으로 확대해 나가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호범 목사님 또 땡땡이를 쳤지만 갑자기 이종합 목사님 이렇게 다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지역의 큰 거룩한 방사의 바람직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